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이렇게 일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숙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중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여기 큐티 하는 성도로 간증을 하고 지금 5년 만에 올라오는 건데요. 큐티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때 너무 떨려서 우황청심환을 먹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무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 거짓 소망, 절망, 그리고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죄송합니다. 22절, 52절 다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그 철저한 무신론자면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찼던 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이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인데요.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또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좋은 책 수상자인 골든 메달리언을 수상했어요. 이 책에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의 미래를 다시 쓸 만큼 강력한 소망을 제시하신다. 단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97번 그리고 신약에 8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회심한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벨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소망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소망 3가지를 여러분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은요, 단순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산부가 이번에는 아들을 낳고 싶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딸을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미래에 벌어지었으면 하는 그런 단순한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 바꿀 수 없고요.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인간이 생각하는 소망, 맹목적 낙관주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장밋빛 렌즈로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런 거하고도 일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세월이 가면 다 좋아질 거야.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태도 역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작가가 말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소망은 뭐냐면요. 희망에 찬 꿈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얘기한 그 한두 가지 정도의 그 소망과 조금 다른데요. 약간 현실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며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농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농구 스타가 세계적인 그 명성을 얻고 정말 레이커스 같은 농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체격, 그리고 재능, 또 여러 가지 스카우트 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미래에 농구 스타가 될 거야 생각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농구를 해도 사실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의 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앞에서 쉽게 좌절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가 이 모든 소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이런 거짓 소망에 열심히 매달리며 살다가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절망하는데 그거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보다 더 죽음 같은 그런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크리스찬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그 절망의 제일 끝에서 신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과 선 단독 존재로서 거기서 신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절망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내용은요.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사복음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이렇게 쓴 성경책인데요. 그 복음서에 이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이 모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써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주로 십자가 부활과 순환 그리고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와 부활 후 제자에게 나타난 일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또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이 곤란에 처해지니까 자기 스승을 모른 척 했다더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 말씀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이 상황은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한 후에 유다의 배반으로 주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의 상황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주님이 막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주님이 만류하셨고 주님이 다시 치유하셨고, 베드로는 그때 거기 그냥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또 잠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비겁하다고 혹시 알고 계셨다면 가장 덜 비겁한 제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도망갔던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도 요한복음 18장 보면 한 명의 제자가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잡혀가는 주님을 두 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었고요. 이 베드로 외에 한 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유다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의 26장 58절에 보면 결말을 보려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계속 처형될 리는 없는데 주님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보고 분명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마찬가지로 그 떨어진 귀를 고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장면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잡아뗀 거예요. 58절에서 6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를 대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과 한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으로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억양,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사투리 같은 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증거를 이제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딱 잡아떼고 얘기해요. 상황이 점점 베드로를 배신자로 몰고 가고 있죠. 베드로는 왜 욕을 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얘기하는 장면도 베드로는 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드로는 함께 경험했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당황한 것은 그분이 갑자기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없이 끌려가자 베드로가 당황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베드로의 첫 번째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항변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베드로도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목숨처럼 걸었던 그 소망, 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스승님 예수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지금 당황하고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이런 소망들을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혹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사람 밑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그 소망이 성공일 수도 있고요. 뭐 돈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 현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쫓아가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래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인 것을 몰랐고요. 소망을 이루어줄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돌아다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쳐다봤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한 거예요. 베드로는 왜 통곡을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다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게 지금 물거품 같이 됐기 때문에 좌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자기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이렇게 비굴하고 정말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거기다가 그 장면을 주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친구 뒷담화 하는데 그 친구가 저기서 잘 쳐다보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수치감 같은 거죠. 이런 내적 무너짐, 거기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사랑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아무도 이제 나를,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게 본인도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 너무 심한 좌절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바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수준이 낮다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조차도 사랑했던 그 당사자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본인의 고백으로.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에게도 속아서 절망한 데다가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사랑 방식은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 데다가 또 인정도 못 받는 데다가 정말 좌절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디베라 바닷가로 갔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먼저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153마리의 고기도 잡게 해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추궁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결단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두 번 이렇게 대답했고, 세 번째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주석가나 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차이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즐겨 쓰던 말투가 있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에 나는 결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국어 말고 영어에 보면 베드로는 항상 주어가 I예요. I am ready, I will, 이렇게 I will not, I never will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지 표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어진 거죠. 이미 자기의 바닥을 받고 자기도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 나도 나를 이제 못 믿겠고 아무도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못 믿어주겠지만 주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못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나의 열심, 나의 각오, 나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은 다 하실 거야. 이러면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제가 또 궁금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감람산에서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실수와 수치심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어떤 분은 주님이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내내 그 인간적인 배신감에 울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주님은 이미 그럴 걸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인생은 딱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아는 인생, 예수를 모르는 인생. 먼저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세상 소망을 붙잡고 살고 또 절망하고, 절망했다 다시 일어나서 이번엔 또 다른 소망에 답이 있나 해서 그 소망 붙잡고 살다가 또 절망하고, 거짓 소망 절망, 거짓 소망 절망, 이 사이클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아는 인생은 그러면 거짓 소망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거짓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절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한 그 자리에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인생은 그러면 거기서 끝나서 참 소망 붙잡고 쭉 급행열차 타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약해지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좀 잊혀질 때쯤 저는 그래요. 다시 거짓 소망 쪽에 기웃기웃거리고 다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또 시작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곳곳에 우리 인생에 닭 울음소리를 마련하셔서 우리 인생은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길처럼 얘야 그거 거짓 소망이다. 너 절망했니? 내가 너를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인 인생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좀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이제 겨울을 좀 춥게 나실까 봐 잠바를 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바를 사러 나갔다가 75% 세일하는 정말 좋은 브랜드 잠바를 발견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얼른 돈을 내고 갖고 와서 진짜 하나님은 효녀인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제 조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딸 셋의 막내인데 저희 큰언니의 딸이 저의 신앙 친구예요. 급할 때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런 제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제가 막 정말 싼 값에 할머니 잠바를 샀다 이러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검정색 이랬더니 제 조카가 이모 할머니 검정색 잠바 싫어하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되게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를 별로 속색인 적도 없고 공부도 나름 잘했고 제가 엄마에게 씀씀이를 그렇게
박하게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의 선물을 마련할 때 엄마의 취향이나 엄마가 좋아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돈 세이브 되는 것만 기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검정색을 싫어하셨다는 걸. 제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핫핑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똑같은 브랜드의 핑크 잠바를 찾아서 2시간을 헤맸어요. 되게 좋은 브랜드 핑크 잠바를 찾았는데 스몰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라지 입으시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빨리 만회를 해야지 제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게 해결될 텐데 3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 핑크 잠바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아울렛, 그 다음에 본사, 모든 쇼핑몰에 솔드아웃 된 거예요. 스몰이 하나 남아있었나 봐요. 제가 되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좌절했어요. 제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베드로 비슷하죠? 정말 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헤아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저는 효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되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쭉 생각해 오다가 그날 이 잠바 때문에 좌절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원래 자기 전에 하나님께 그날 있었던 얘기를 두런두런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되게 속상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 자신을 바라본 제 자신이 되게 비참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남편이 운동화를 하나 사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은데 마침 외국에서 아는 동생이 점심을 먹자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선을 잘못 들었어요. 어제 그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을 들어서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운동화 사다 달라는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몰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그 잠바가 있을지도 몰라. 제가 조금 집요한 성격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제 그 몰에 제가 1시간 동안 뒤져서 그 잠바가 솔드아웃 된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사는 걸 잊어버리고 제가 2층에 그 잠바 파는 브랜드 매장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를 보니까 당연히 없죠. 스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쪽 코너 비상구에서 백인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바로 사고 싶었던 그 잠바를 들고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점원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 잠바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서툰 영어로 얘기했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건 너한테 맞지 않을 거야. 라지 사이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괜찮아. 그리고 잠바를 들고 피링룸에 들어가서 아주 짧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누가 사간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핑크 잠바를 들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섰는데 그 여자가 너 참 럭키하다. 오늘부터 이게 세일이야. 그리고 내가 방금 스탁에서 이 재고를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찾고 싶어도 못 찾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혹시 기도하면 세일 상품 찾아주신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주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주님이 먼저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막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저희의 강함 되시잖아요. God is our strength.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거짓 소망에 속은 우리 모두의 경험과 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믿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친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기에 좋은 약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절망하고 거짓 소망에 많이 속아 넘어간 사람은 제대로 남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다음에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 혼자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이 베드로를 이 제자의 수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또 거짓 소망에 속아서 주님 제껴놓고 이게 나를 해결해 줄래나 저게 나를 해결해 줄래나 이러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살다가 또 절망한 그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세요. 오늘 이런 주님만이 나의 참소망 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실게요.
고통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니 또 감사합니다. 제 신앙이 나의 각오와 열심 그리고 나의 결단으로 꾸려진다고 여겼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말씀에 매달리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살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기도와 인도 때문이었던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해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기다리는 사랑의 형제 자매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랑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낙과 부귀영화 성공의 줄로 혹시 주님을 생각하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을 나의 산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고 매달린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다시 헛된 탐욕의 명세서를 들이민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절망한 우리 자신을 부끄럽지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면목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내어 쫓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소망과 거짓 소망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마음 두었다가 절망하였으면
그 자리에서 참소망 되신 예수를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살아계신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주 은밀한 부분이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저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기쁨에 설레어 잠도 못 자고 기뻐 찬양하던 그 시간들, 내 안에 점점 식어갔음을 회개합니다.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주님을 나몰라라 하며 세상의 거짓 소망에 다시 마음 두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심지어 그런 자각 증상조차 없이 무뎌져 잘못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를 즈음 저희 삶에 다구름 소리를 들리게 하시어 주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제가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어 다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주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 먹이고 보살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이심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그런 기도 잠시 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또 세상을 기웃거리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마련한 소리들로 우리를 깨우시어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거짓 소망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되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린 비록 약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산소망 되심을 잊지 않는 저희 되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